에스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에스겔 1장 전체를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에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궁금하실 때가 있죠. 이게 하나님의 모습의 전체라고 보시면 안 되는데 에스겔이 봤던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그발강가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이제 에스겔서를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는 남유다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의 제4차 침공으로 말미암아 함락됨으로써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하게 된 BC 586년을 전후로 한 BC 593년부터 571년까지 약 22년간의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2차 포로로 끌려가서 좀 있다가 계시를 받았어요. 그발강가에서. 그리고 586년 멸망을 그 전에는 어떤 왜 심판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예언이라 그러면은 그 뒤로는 회복에 대한 예언까지 총 22년이 걸렸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서는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의의 심판으로서 남유다가 멸망을 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요. 또 그러면서도 여호와의 무조건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예언과 더불어 종말론적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대환상을 보여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스겔서는요, BC 586년, 이 되게 중요하죠.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했던, 그래서 완전히 패망하게 된 그 역사에서 결정적 분기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예언 활동은 물론 그 예언 내용이 이 시기를 전후로 뚜렷하게 대비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건 다음에 또 얘기하겠고요. 자, 오늘은 에스겔서의 서론부를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장 15절까지가 서론부입니다. 근데 그 서론부 중에서 오늘은 1장 1절부터 28절입니다. 좀 몇 개 내용인데 좀 빨리 지나가려고 오늘 한 장 전체를 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는데요. 1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고 4절부터 28절을 바로 뒤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은요. 에스겔이 여호와의 영광의 환상 중에 선지자의 소망을 받은 때와 장소 그리고 선지자로서 자신을 향한 여호와의 말씀과 권능이 부여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읽어볼게요. 1절 2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지금 에스겔은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자기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그발강은요 바벨론의 유브라데스 강에 연결된 약 150km의 대운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로잡힌 자라는 것은 1차와 2차 때 다시 말하면 605년과 59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그발강에 이렇게 거주하면서 이 그발 운하를 공사하는 일에 투입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역시 2차 때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 침공 2차 때 포로로 잡혀와서 그발강가에서 가까운 델아비브라는 곳에서 거주했습니다. 이게 3장 15절에 나오거든요. 2절에 그때 이때가 어느 시기냐?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유다 19대 왕인데요. BC 597년에 즉위하였다가 3개월 만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폐위되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왔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시기는 BC 593년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0째 해라는 것은 이 에스겔이 그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소명을 받았던 나이가 30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22년을 했으니까 52세까지 활동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절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에스겔은요, 예레미야나 또 스가랴 선지자처럼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출신 배경은 앞으로 40장 이후에 새 성전이 이렇게 나타날 때 자기가 제사장이니까 그 바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나 그러니까 제사장 그리고 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신적 권위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주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참 하나님이라는 분이죠. 두 번째는 에스겔이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 계시를 주신 것은 비록 그 계시의 많은 분량이 심판과 관련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시지 않는 일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서 궁극적으로 당신이 영광받는 그 일에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보는 단락입니다. 4절부터 21절입니다. 총 사실은 28절까지 다 보는데 21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소명을 받기에 앞서 이상 중에 체험한 여호와의 영광의 현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장 4절부터 28절의 전반부로서요, 에스겔이 보았던 두 가지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4절부터 11절을 먼저 보면요, 여호와께 수종드는 내 생물의 환상입니다. 읽어보면 뭔 말인지 알지만 몰라요. 한번 봅시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읽을 수밖에 없는 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좀 여러분이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이 북쪽에서부터 옵니다. 막 폭풍과 큰 구름 가운데서 매우 빛나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5절 6절입니다.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처럼 이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대요. 분명히 사람의 형상인데 얼굴이 4개래. 형상도, 그러니까 날개도 4개라는 거예요. 우리 천사가 2개라고 생각하잖아요. 4개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요, 4개의 얼굴과 4개의 날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냉구리같이 빛나며, 송아지가 아닌 송아지 발바닥 같다는 거예요.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날개 밑에 사람의 손이 있대요.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는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연결되었고요,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굳게 행하면이죠. 그러니까 다리는 곧았다 그랬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았다 그랬습니다. 빛이 났고요,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었다 그랬고요, 날개들은 다 서로 연결되었는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갔다, 이런 표현이죠. 그죠? 자, 이제 10절 11절입니다.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넷의 오른쪽은 사제의 얼굴이며, 이 뭡니까?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넷의 뒤쪽은 독수리 얼굴이, 이 사방의 얼굴이 있는데 사람, 또 사자, 소, 독수리래. 뭐 다 의미가 있는데 제가 그까지 설명 일부러 안 하겠습니다. 자, 그 얼굴은 그러하며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돼서 하고 또 둘은 몸을 가렸다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입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자, 네, 생물이 하나님의 영이 행하는 방향으로 함께 행하였는데 생물들은 마치 타는 숯불과 횃불 같은 광채를 발하면서 번개와 같이 빠르게 왕래했다는 겁니다. 자, 15절부터 21절은 이 네 생물이 에 따른 네 바퀴의 환상이에요. 자, 그 네 생물에 따른 네 바퀴입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이게 뭐 진짜 그 당시로는 뭐 우리 상상이 안 되잖아요. 지금 뭐 어떤 바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16절입니다.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 같아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헷갈립니다. 이제. 자, 그들이, 자, 17절, 18절입니다.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며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더라. 눈이 많대요. 또 이게 뭔 말인지. 자, 바퀴들은 생물의 얼굴에 따라 사방으로 향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한 방향으로만 움직였고 그 둘레는 높고 무섭고 그 둘레는 눈이 많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자,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이거 하나님의 영입니다.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생물의 영이 또 바퀴들이 있대요. 뭔 말이지? 몰라요. 어쨌든 자, 이 생물들은요, 에스겔 10장에서는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천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묘사가 너무 어렵고 난해해요. 그냥 이렇다라고 이해하는데 못 그려요. 이걸 막 그린 모습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도 에스겔의 환상 해가지고 이렇게 내 생물 치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 에스겔이 본 것도 아닙니다. 자, 이제 21절부터 28절입니다. 이제 1장 4절부터 28절의 후반부로서 또 다른 두 환상이 나타납니다. 자, 22절부터 25절이 먼저 한 환상인데요. 내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과 그것을 배경으로 한 내 생물의 장엄한 운행 환상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자, 22절입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궁창은 하늘의 그런 의미인데요. 이 뭐 어떤 의미인지를 상상이 안 돼요.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그러니까 항상 날개 두 개는 몸을 가리고 두 개는 날아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물들이 갈 때에는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는 그 날개를 내렸더라. 자, 또 그리고 25절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들이 설 때에는 그 날개를 내렸더라. 뭐 이제 똑같은 말이죠. 그죠? 자, 이제 26절부터 28절입니다. 좀 많이 지났는데 보겠습니다. 궁창 위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영광의 현현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모습인 겁니다. 사실 궁금하잖아요. 우리 그죠? 봅시다. 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그들이 있는 위에 이제 보좌의 형상이 딱 진짜 위에 있는 거예요.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보좌 위에 앉은 분이 이제 사람의 모양처럼 빛이 나는 거예요.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에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도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빛이 난대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결국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제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읽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단지 왜 읽었느냐? 그래도 여러분이 한번 조금은 그려보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당연히 한계가 없겠고 제한이 없겠죠. 오늘 그렇게 아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분을 제한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형상에 대해서 오늘 이 환상을 봤는데 아버지 저희들이 보지 않고서는 글로는 사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너무 보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눈으로 보는 것보다 천국에 가서 주님을 뵙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이 땅에서의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